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우리 크리스천뿐만이 아니라 넌 크리스천들에게도 너무나도 좋아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좋아하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잠깐 사울의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사울의 두 가지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사장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왕인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아각 왕을 살려두고 또한 좋은 것들을 취한 그러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의 이 두 번의 불순종은 군사 전략으로 보면 상당히 지극히 사리에 맞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울의 두 가지의 이 전쟁을 통한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 흥미롭고 아주 놀라운 중요한 사실을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두 번의 이 사울의 불순종이 모두 다 예배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저지른 이 불순종은 이 사울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그리고 사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올리고 그들을 단결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임의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또한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저지른 이 불순종은 사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쓰려고 좋은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그 전리품들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이 왜 그렇게 했는가?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예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예배 가운데 쓰고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목적처럼 보이지만 사울은요, 자기가 목적이었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눈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중요했는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했고 자기 자신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잘했다고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전쟁 가운데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해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대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일을 통해서 사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울의 주인 되어주시는, 사울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사울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데 사울은 자기가 드러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그의 삶이, 예배와 그의 일이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별개가 되어져서, 특별히 그 일을 위해, 그 삶을 위해 예배를 이용하고 예배를 사용하는, 그렇게 되어지는, 그렇게 예배가 자신을 위한 도구가 되어지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사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보다는 내가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혹은 내가 예배라도 드려야 내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어떠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그것들이 잘 되기 위한 목적으로 혹시 우리 또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 중심적인 나를 위한 예배가 되어지진 않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에도요, 처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다 가리우고 하나님의 역사만,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자정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즐거워하실 수 있는, 이곳에 유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예배당에 딱 앉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이 시간을 위해서 나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도전받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심이 바뀌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자연적으로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간구하며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 내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라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시간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예배가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삶의 현장에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예배 또한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삶의 예배와 삶이 온전히 일치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사울처럼 삶을 위해서 예배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지만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고, 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사울과 같은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삶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가장 우선되어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온전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울과 대조적인 인물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일,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한
그런 인물이었는데, 반면에 다윗은 삶과 예배가 일치되어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아들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막내를 선택하시리라고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또한 다윗의 온 가족이 생각할 때에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 기름 붓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새의 집으로 온 이 사무엘조차도 하나님께서 막내를 선택하시리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 막내를 선택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다윗이 그 형들에 비하면 아주 볼품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막내 다윗을 선택하는 것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저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너무나도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우리는 볼품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울처럼 나 자신을 위한 도구로 예배를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과 예배가 일치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과 예배가 일치되어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삶과 예배가 일치되어지는 것일까? 저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당시 전쟁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예상을 뒤엎고 이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긴 것처럼 다윗은요, 그냥 잘생긴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청소년, 아주 멋진 잘생긴 청소년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다윗이 사울에게 얘기한 것처럼 이 다윗은요, 양을 치면서 사자와도 싸워봤고 곰과도 싸우면서 곰을 무찌르기도 했고, 그래서 이 잘생긴 꼬마 소년이 그래도 잘 훈련되어진 거인인 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들판에서 그 짐승들과 싸우는 것하고는 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비교도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 다윗은 이 골리앗을 이겼고, 다윗의 승리에는 분명한 이유가,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모인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에 압도당해 있었습니다. 즉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시선과 그들에게 들려지는 것, 그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모든 것이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었는가? 골리앗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7절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과 붙어서
그들이 막 칼싸움을 하고 창을 던지고 몸을 막 부딪혀가면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단지 그냥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직접 싸움 붙어서 막 치고받고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데, 그냥 단순히 골리앗을 보았을 뿐인데, 보자마자 어떠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두려운 겁니다. 보자마자 두려운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보자마자 떨리는 겁니다. 즉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상상력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상상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골리앗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은 어떠했습니까? 골리앗 때문에 그 블레셋 진영은 아주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을 경외합니다. 골리앗을 찬양합니다. 골리앗을 높이고 있어요. 골리앗이 자기 편이라는 사실에 안도해 가면서, 야, 이번 이 전쟁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승리였어,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엘라 골짜기에 있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 그 모두가 다 누구의 지배 아래 있습니까? 골리앗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골리앗에게 압도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28절을 한 번 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형들을 위해서 먼 길을 이 빵과 치즈를 두고 온 이 막내 동생에게 이게 할 말이냐는 거예요. 고생 많았지, 힘들었지, 오는데 어려움은 없었어? 아버지 건강하시지? 이 가져온 빵과 치즈 너무 잘 먹을게, 고맙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전쟁 중이라 위험해, 다윗아 빨리 집으로 돌아가. 형이라고 한다면 고생해서 자기에게 이렇게 빵과 치즈를 가져온 이 막내 동생에게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압이요, 오랜만에 본 이 다윗을 향해서 다윗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화를 내면서 막 다윗을 깎아내리고 그런 형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엘리압 또한 그 골리앗에게 압도당해서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시선과 들려지는 모든 것이 다 그 골리앗에게 빼앗겨 버려서 골리앗의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피폐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동생의 우애조차 보지 못하고 반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말에서 가시처럼 아주 가시도 친 그런 말이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의해서, 악한 것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지배당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영향을 받게 되어지면 이 다윗의 큰형 이 엘리압처럼 우리는요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보고 느끼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세상에 영향받고 악한 것에 영향을 받으면 악한 것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할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또한 골리앗에게 지배당하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의 대표 이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동행하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또한 다윗이 말하는 그 말이 그냥 다윗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의로운 분을 가지고 다윗이 말하는 그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소년 다윗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하나님께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골리앗에게 압도당해 골리앗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영적으로 철저하게 어두워져 있고 골리앗에 압도당해 골리앗만 보고 있으니 그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 또한 블레셋 군사들 심지어 사울 왕조차도 엘라 골짜기의 모든 사람이 다 골리앗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모든 삶이 골리앗의 지배, 골리앗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엘라 골짜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골리앗의 지배 가운데 있었지만 엘라 골짜기에서 단 한 사람만이 골리앗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었어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 사로잡힌 생각과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마음, 하나님께 사로잡힌 생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그 전 인격이 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압도당해서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골리앗을 바라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야만인, 저 이방인에게 지배당하고 그렇게 통치되어져서 도망가는 벌벌 떠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지 이 소년 다윗은요 전혀 이해가 되어지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관계 맺고 정말로 그들이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러면 저 덩치만 산만하게 큰 그 골리앗이 무섭고 두렵기보다는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어? 그 소리에 의분이 분통이 터져서 전쟁 가운데 나아가 골리앗을 무찔러야 하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얼음처럼 그냥 얼어붙어서 웅크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은요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질 않는 겁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삶 가운데 높이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십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거인 골리앗이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겁니다. 베들레헴의 언덕과 풀밭에서 양떼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 하나님과 늘 항상 가까이 하고 있으니 다윗은요 사자와 곰이 공격해와도 전혀 두렵지 않는 겁니다. 그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실제로 막 곰이 푸요하고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이 훨씬 더 확실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라 골짜기의 모든 사람들이 그 골리앗에게 압도당할 만한 그 골리앗의 거대함과 그 우렁친 그 외치는 소리,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는 전혀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봤을 때는 그냥 골리앗이 거인도 아니고 블레셋 장수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어찌 저 피조물이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는가? 그것으로밖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가 너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다윗이 전략을 잘 세웠기 때문에? 아닙니다. 단지 단 하나, 골리앗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삶과 예배가 일치되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 생활을 하든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그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예배가 일치되어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에게는요, 중립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입니다. 하나님도 세상도 왔다 갔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혹시 세상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왜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왜 나를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며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엇에 지배받고 있어요? 돈에 지배받고 있습니다. 명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외모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 시대는요, 외모지상주의, 그래서 모두가 다요 외모를 가꾸고 있어요.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관의 지배를 받을지언정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그보다도 더 크신, 아니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져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로 세상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이기며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다윗처럼 내 눈앞에 있는 그 정말로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와 삶, 이것이 일치되어지는 것, 내 전 인격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럴 때 전혀 골리앗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전혀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에 그 문제들, 그 골리앗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의 지배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능력 있고 힘 있고 거대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미약하고 나약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내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의 지배를 받는 주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 고백하고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원주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함께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에, 찬양을 통해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함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는.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우리 믿음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내가 그 이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